오늘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이 말라기는요,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중에서 1장에서는요, 부정하고 형식적인 제사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떡과 저는 것, 병든 것, 그러한 것들을 가져다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였을 만큼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제사를 하나님은 받기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영적 타락은 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에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전의 일을 전담하고 신실한 믿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지도하여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그러한 막중한 책임이 있었지만 그들은 불법을 행하고 또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옳은 길을 따르지 않게 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부패한 삶을 살아가도록 했던 것이죠.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또 부패함은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거짓과 결혼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다루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가장 먼저 밝히고 있는 것은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진 자들이다. 우리는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또 우리는 모두가 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이 같은 사실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그분을 공경해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 자매인 것을 잊지 않고 서로가 형제답게 서로를 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같이 서로를 대하지 못하고 거짓을 행하는 죄악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에게 거짓을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거짓을 행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모르게 몰래 행동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즉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속이는 행위 혹은 가난하고 연약한 공동체 중에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는 행위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서 2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조상들의 언약은요, 바로 시내산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과 규례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로 속이지 말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17절 말씀에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직하고 공정한 거래 제도를 통해서 의롭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다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행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불순종함으로써 자신들의 불신앙, 믿음 없음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업신여기고 더럽힌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와 관련된 추악한 죄악들과 거짓된 삶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아내를 부당하게 버리고 이혼하면서 부정한 이방 여인들을 취하는 죄악들을 더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었어요. 즉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범죄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이전에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방과 통혼하면서 그렇게 우상도 섬기고 그렇게 살아온 이스라엘 민족,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을 비롯한 여러 지방에 흩어져서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 유대 민족들이 이제 귀한 이후에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동일한 죄악을 또다시 자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말라기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요, 부당하게 아내를 내치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도 악한 것이지만요, 이후에 우상 숭배와 음란하고 문란한 삶의 태도를 범하는 그러한 수많은 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가 없는 끔찍한 죄악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혼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1절 중반절 말씀에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셔서 이방 땅 한가운데 이 가나안 한복판에 심으셨어요. 그들을.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방 민족과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심으로써 거룩한 혈통을 그들이 유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면서 이방 문화에 젖어들었고 순수성과 거룩성, 즉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을 지키지 못하고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더럽히고 말았던 거예요. 물론 이것은 육적인 혈통의 순수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순수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방인들을 모두 배척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모압의 여인이었던 이방 여인 룻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 보아스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잊게 됩니다. 또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이방 여인이면서 기생이었던 라합은 어떻습니까? 그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서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을 당당히 올릴 만큼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무조건 배척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단순히 이방 여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방 신의 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와 관련된 삶의 모든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여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서 그 문화 속에 젖어 있는 여인들을 너희가 만나지 말아라. 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과의 결혼을 금하는 이유는 그들이 섬기는 가증한 우상들과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행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가증하고 부정한 뿐만 아니라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방의 우상신들을 섬기는 그 문화 속에는요, 성적인 문란함이 배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이방 신들을 섬길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인신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자녀를 불태워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아주 악하고 더러운,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일들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몸에 배이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일상화된 이방 여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혼인을 하고 육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연합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에 물들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과 함부로 어울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성경에는 이러한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인물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우리가 살펴보면요, 바로 솔로몬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통혼해서 나라를 더욱더 굳건하게 견고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왕이 되는 초창기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리기를 원했던 왕이었어요. 그런 그는 자신이 얻었던 그 수많은 이방 여인의 아내들로 인하여 그 마음이 미혹되게 되었고 이방의 우상들을 위해 산당과 제단들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떠나갔어요. 그러한 솔로몬 왕은 화려한 인생을 살았지만요, 쓸쓸한 말년을 보내게 되고 아들 때에 가서는 나라의 대부분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참한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엄청나고 화려했던 모든 영광과 부귀와 권세는 아들 르호보암 때에 가서 몰락하고 명맥만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과 같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망각하고 죄악의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철저히 금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딸들과 무분별하게 결혼하는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들을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라기서 2장 12절 말씀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언약 백성 가운데서 완전히 제거해 버리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너무 단호한 말씀이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너무나도 크고 가증한 아주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를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에 깊이 스며들게 되고 온갖 악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통혼하는 것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비록 너희가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고 여호와께 제사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절대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 다른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미 어려서 결혼하고 맞이한 아내를 내버리고 학대한 것입니다. 남편에게 억울하게 버림받고 내쫓긴 아내들의 비통함은요, 성전을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가득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심한 통곡의 눈물로 여호와의 제단을 온통 덮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양심의 거리낌 없이 의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내가 그들의 제물을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지도 않겠다. 다시는 그들과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단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라기 2장 13절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너희의 예물과 예배를 쳐다보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와 더 이상은 상관하지 않겠다 하시는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죄악을 저지른 것은 깨닫지 못하고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당당하게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의 재물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철저히 자신들의 죄악과 허물을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혼에 대해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시는 가운데서 아내로 맞이한 아내를 그들이 부당하게 버리고 때리고 내쫓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이제 배척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요, 이방 신의 딸들과 결혼한 것만큼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혼이 단지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는 인간적인 어떠한 행위, 어떠한 관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은 결혼의 그 문화가 너무 가벼워졌어요. 이 결혼은요, 원래 성례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즉 증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서로가 언약을 맺는 종교적인 의식이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아내를 버리는 행위는 그 결혼의 증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언약을 파기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것을 목숨 걸고 언약을 지키라고 그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말라기 2장 15절 끝부분 말씀에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경건한 사람들로 영적인 자들로 그들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들, 즉 영적으로 순수한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의 자손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면 함부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여서 영적인 순수성을 훼손하는 악행을 저지를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부당하게 아내를 때리고 내쫓는 행위를 통해서 순수한 가정을 파괴하는 일을 저지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 평생을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아내를 부당하게 내쫓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것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인 것이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심령, 즉 영혼을 삼가 지키는 일이 꼭 필요해요. 영혼이 바로 서 있을 때 삶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혼하는 것으로 번역된 단어는요, 아내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서 쓰레기를 버리듯이 내쫓는 것을 뜻하는 말이라고 해요. 즉 아내를 때리고 내쫓아 버리는 이러한 행위는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을 신실하고 거룩하게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웃과 형제에 대하여 거짓되게 살아가고 또 가정을 파괴하는 자들,
그리고 이방의 우상 문화에 젖어 살아가는 자들과 무분별하게 교제하고 결혼하는 자들의 행위를 보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경외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가정을 잘 지키고 세워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거룩한 것처럼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부부끼리 싸우고 형제끼리 치고받고 친구끼리 욕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 멋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감정대로 다 표출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믿음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온전한 믿음과 정직한 삶으로 서로를 섬겨주고 세워주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들로 세워지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